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1월 1일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또는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지막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금년 해가 마치는 때까지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할게요. 기도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미움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움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여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떳떳하게 하나님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어린 양을 예배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실 걸 예배하시고 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쳐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단절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이들의 부르짖음에도 철저하게 단절시키며 외면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의로운 피 오직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환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달려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손에 손가락질을 껴주시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 아들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양심이 고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옛날 창세기 때 어린 양을 희생시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탐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그러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복음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고 하는 모든 꿈꾸는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 단계 가운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온전히 가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강림하여 주셔서 각기 다른 처소에 있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어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참수하는 자의 말과 생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외치며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금년 한 해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또한 도전의 하나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끝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보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많은 위기 가운데 있고 저 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법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또한 시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 순교를 하나님 넉넉히 선택하고 있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힘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 식량이 생기고 하나님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 북한 땅의 신으로 군림하는 그 김일성 부자의 그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들이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눈물과 춤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께로 더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하면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 잘 알죠? 넥슨. 1990년대 후반에 벤처 회사로 시작한 그런 게임 회사입니다. 창업주가 김정주 이 사람 분인데 이분이 스펙이 너무나 좋아요.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석사 박사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러운 키가 183. 한 3cm만 더 띄워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원로 법조인이었고요.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학벌이 있고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의 신화를 쓴 그런 성공한 인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델, 성공의 모델로 삼았던 분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포브스지에서 한국 부자 서열을 매겼는데요. 한국 부자 2위였대, 2위.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결혼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부도 얻었던 분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그런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년 3월 달에 이분이 하와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고 왜 그랬을까? 그런 만한 일이 있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저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죽음은 어떠했는지는 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 모델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그분은 복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때만큼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영어로 행복이 해피니스죠. 해피니스. 해피니스의 어원은요, happen입니다. happen. happen이 뭐죠? 특히 계획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특별히 계획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벌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우연성에 기대게 되죠. 누구나 유복한 집안, 능력 있는 그런 머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태생이 좋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또 환경에 도움이 없으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 그렇게 성공하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그런 조건이, 그런 행복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 말로, 세속적인 어떤 그런 말로 운이 좋아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런 머리를 가졌던 거예요. 이거는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복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연성에 기초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내가 우연히 한국 땅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은 우연한 거예요. 우연한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우연이 모두 겹친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우리가 아까 그 김정주 그 이사님 사례를 봐도 알듯이 적어도 그때만큼은 이분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쓰죠? 어떤 말을 많이 써요? 복 받으세요 또는 축복합니다 라고 하지.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네, 이 블레싱은 축복, 승인, 허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복의 근원인 대신 누군가가 승인해야 돼요. 허락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싱이라는 게 어떤 그런 허락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중국집이나 중국 어떤 가게나 이런 그 가정집에 가면 벽에 이렇게 복이라는 글씨가 꼭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은 물질적인 복, 돈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요게 거꾸로 붙어져 있어요.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복이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천이 아닌 그분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모든 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복도 창조하셔요. 우리 삶에 내 삶의 앞길도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늘 예배 때 우리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방 사람들도 구하는 그 복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예요. 행운아가 아니고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와 질고를 지고 얽매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사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고백과 찬양이에요. 이게 시편 150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1편이에요. 150편의 서시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원론적인 교훈을 오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한대요. 심판받을 자, 그렇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를 모르는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 뭘까요? 여기서 죄인은 핫타임. 이것은 우리 배웠었죠? 성경 공부할 때. 죄라는 뜻이 핫타. 이건 뭐예요? 활을 쏘는데 화살이 원래 맞춰야 될 그 표적에 딱 맞지 않고 빗나가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빗나갔다. 이것이 죄의 유래래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주의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물론 잘못 살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죠? 자,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뜻은 조롱하는 자래요. 조롱하는 자. 자, 누구를 조롱한 걸까요? 사람을 막 업신여기고 가볍게 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판단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호와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달아.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해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삶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씩 깨달으면서 마음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으로 복된 삶이에요. 배부른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쓰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이어령 박사님 존경하는 분인데 이어령 박사님이 오늘날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지성인이에요. 그렇죠? 인문학에서 있어서도 그런 여타 다른 어떤 지식에 있어서도 지성인입니다. 모두 다 그분의 지혜를 물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민아 목사님이 됐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를 믿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 성경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고요. 다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그 지식의 틀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적인 학문에서 어긋나지 않고 어떤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또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민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 이민아 목사님이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막 성령 집회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민아 목사님이 원래 그 직업이 변호사였었나요? 변호사였었어요. 그런데 결혼도 실패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의 오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세상적인 그런 지성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를 마음을 완전히 성령이 감동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주야로 묵상되는 사람, 성경을 봤을 때 볼 때마다 너무나 새롭고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느낌을 주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야로 묵상이 되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건 성령님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몇 절에 있죠? 3절에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한 어떤 젖줄 같은 그런 강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종단으로 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늘 이 강물이 풍성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금방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이에요. 겨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기 때 이제 철철 넘쳐서 이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복을 얘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해요. 비로 비유를 합니다. 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나무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물을 공급받잖아요. 날마다 물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루하흐예요. 루하흐. 생명, 생기. 우리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는 것,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 삶의 의미를 주는 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는 분, 힘을 주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늘 생명력이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해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처럼 그런 복을 받습니다.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세상은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물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지역, 그 위쪽 시돈 지역까지 전부 다 가물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 3년 반 동안. 지금 현대 사회도 1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우리는 기근에 허덕일 거예요. 그러나 그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럴 거예요. 3년 반 동안 기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저 북한 땅 25년 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 시돈 땅에 이 사렙다라는 곳에 갔어요. 사렙다에 가서 한 과부집에 들어갔거든요. 과부집에 들어가서 엘리야 때문에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자기가 마지막 있는 기름조차도 다 이제 먹으면 이제 없는 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들과 함께 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곡식이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치 잎사귀가 가물어도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1년 내내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거기는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곡식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돈 지역은 왜 엘리야가 시돈 지역으로 갔을까요? 시돈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합의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시돈 땅 출신이에요. 시돈이 바알의 우상 숭배 중심지였어요. 바로 그곳에 엘리야가 간 거예요. 바로 그 땅에.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은 비를 내리지 못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완전하게 도울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쫓거나 다른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가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기근 가운데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바알 숭배지 중심지인 시돈에 갔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인 인생인 과부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끊이지 않는 기름과 복을 줍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은 이렇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도 금년에는 특별히 모든 이 국제사회, 세계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마르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자, 보세요. 말씀을 읽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렇게 서신서에 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는 뭐냐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 삶도 복된 삶, 물질적으로도 생활로도 범사에 잘됐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뭐뭐와 같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원어의 뜻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가 바로 내 영혼이 잘될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내 영혼이 잘되면 바로 그때 내가 범사에 잘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수련회도 갖고 하려면 제일 먼저 반대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 그리고 교육부 교육자들이 교회 좀 수련회 좀 보내주세요 하면, 목사님 이제 곧 시험 보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서요, 끝나면은 그때 예배 잘 드리라고 할게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야, 좋은 대학교 가서 네가 목표하는 그 대학교 가서 그때는 얼마든지 수련회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하는 게 중요해. 지금은 네가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왜? 중심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 보셨거든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보셨거든요. 그 아이의 신앙을 봤거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그것이 있는지 보셨거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걸 보셨거든요. 그럼 봅시다. 그렇게 잘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청년들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탓해야 돼요. 신앙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 내 아이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듭시다. 내 영혼이 잘될 바로 그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상이고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를 다 갖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되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을.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시죠. 이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거는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 축복할 때, 선포할 때 내려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하나님 물고기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번성케 하셨어요. 이 생식 능력, 번성의 능력, 번식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피조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조 사역을 했던 나머지 6일과 구별하여 안식일 날만큼은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또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자 사람을 위한 날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6일과 다른 날이에요. 이 날은 6일과 다른 날. 하나님 구별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바로 복된 삶이 그런 거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가 금요일 날에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도 바로 바라크예요. 다른 민족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 원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태의 문이 열렸어요.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가. 금요일날에 여러분의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덩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은 뭐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이 될지라, 이것은 마치 내가 복의 근원처럼 되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있었어요. 그만한 복이 없어요. 언제나 나의 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편이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사실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거 하나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도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 오직이란 말 주목해 보세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어떻게 요행수로 뭐 다른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건데, 바람에 나는 겨는 뭐냐면
저도 이제 농촌 대생이니까 이걸 너무나 잘 이해를 해요. 농촌에서 추수 때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벼이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곡식도 마찬가지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알곡 같은데 이 알곡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쭉정이 같은 것이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것이 있어요. 알곡이. 그죠? 그런데 나중에 키를 까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콩이라든지 아니면 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까부르면은 이제 그 껍데기가 그 바람에 날려가거든요. 그리고 알갱이만 열매만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 방석이나 큰 천을 깔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곡간으로 거두는 거죠. 근데 쭉정이나 그리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바람이 없으면 큰 선풍기로 들어서 날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아간다. 허무한 인생, 없어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 때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이 추수 때는 어떤 추수 때냐?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때 곡식을 까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창고의 곡간에 거두고 그리고 아기는 어두운 곳에 심히 이를 갈게 돼요. 자, 근데 그 아기는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데 오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결과물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속에 알곡들은 복 있는 사람은 가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불지옥에서 자기에게 물방울 하나라도 추격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구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불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은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의 사람들. 죄는 졌는데 심판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 덮어져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의인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블레싱이라고 했죠? 이 블레싱이 승인, 또 허락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근데 이 블레싱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블리드입니다. 블리드.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피를 뽑다. 누구에게서 많은 돈을 주어서, 예를 들어 돈을 줘서 쥐어 짜다. 누군가의 피를 쥐어 짜는 거예요. 누가 대신 흘리는 거예요, 피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블레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때문에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주님이 그 몸을 찢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복덩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너무 쉽죠?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저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보기만 해. 그럼 살려줄게. 나를 믿고 내가 말한 걸 믿고 보기만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쉬운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구하면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대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뽕나무를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질지라도 그렇게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창세기 12장까지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잖아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 구하세요. 물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뜻대로 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번성함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손을 들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생각하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복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